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에 참 한 클래스를 듣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찬 홈이라는 클래스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오픈을 하는데 이 강좌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 당시 한 150명에서 200명 들어가는 큰 그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빈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꽉 찹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예를 들어 일하다가 그 학기에 못 들으면 졸업을 좀 늦추면서까지 듣고 싶어하는 그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용이 좋고 또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잘 알려진 교육 박사님이었고 교수였던 분이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클래스를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그런 자신감이 가졌습니다. 이대로 하면 멋진 가정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좋은 교재들과 또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유년주일학교의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제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한 싱글이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고 거기에는 싱글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라고. 물론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실제적인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뜨끈뜨끈한 그런 일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원리들을 결혼하면서 잘 실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략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실천 못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배운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유명한 말들과 그 놀라운 원리들이 갈등이 생기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본성대로 튀어나오고 원래 제 모습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혼자 춤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춤추는 거잖아요.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잘났고 내야만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랬으니 이게 제대로 춤이 추어질 리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바로 예수님과의 생활과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춤 잘 추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예수님과 춤추기 어려운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어떤 원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내 원리대로 내가 하던 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는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는 또 좌절도 합니다. 참 인생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어두운 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변할 것 같죠?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요. 이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들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이게 더 커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나 어두운 면들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도 하고 또 그것에 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속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네 맘대로 해. 네 기분대로 살아. 그리고 너 좋은 거 다 해. 네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드라마를 볼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세상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따라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다시금 또 돌아가고 다시금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미국에 와서 이제 한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던 22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영향력 행사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제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는 몰라도 교회가 잘 성장했고 또 교회 건축도 했고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을 변화시키는데 신경 쓰지 않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 신경 쓰지 않겠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신경을 쓰겠다. 철이 좀 들어가는 걸까요?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남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못합니다.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고요. 내가 세상에 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명령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이 말은 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을 좀 살아가라. 결국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내가 이거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 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요한 웨슬레의 말인데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
이걸 바꿔서 제가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은 행동을 할 때 바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순종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다 끝나고 혹은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 하면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이거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변화되는 과정은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셔야 돼요. 오늘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속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5절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거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거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이걸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13절을 전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분석하며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느냐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에 소원을 두신다. 또 하나는 행하게 하신다.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시냐면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노력 혹은 복종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바로 본문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원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똑똑하고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 몰라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소원은. 그래서 소원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wish라고 해요. wish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wish처럼. 그러나 여기서 이 소원이라는 말은요, wish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ill로 번역했습니다. W-I-L-L, will. 그 will이라는 것은 의지를 의미해요.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지 혹은 의향.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intention, 의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ntention.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향, 의지 혹은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 어떤 소원, 어떤 의향을 일으켜 주시냐면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이 의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어떤 의향을 불러일으켜 주셨냐면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 좀 배우고 싶다. 이 의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의향을 주셨으면은 그 의향을 더 훈련시켜 가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두엽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전두엽에 있다고. 여기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향을 내게 일으키셨으면 나도 그 의향을 따라서 그 의향을 집중하고 생각도 훈련하고 감정도 훈련하고 의지도 훈련하고 계획도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복종이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되느냐, 이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의향의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소원의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그냥 이 소원이 있구나, 그래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소원을 주셨으면 이거 붙들고 자꾸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제가 발전시킬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받지 못한 한 예를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자기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느 날 가인 앞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냐? 너 왜 그렇게 분노가 있느냐? 너 지금 죄가 문지방에서 웅크리고 있다. 너 그거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기분 나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지적받은 것에 기분 나빠서 떠난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가인은 자기의 마음이 들킨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제 동생이 미워요. 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얘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살 기분도 안 나고 우울하고 세상에 다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했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죠. 상상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의향을 주셨다고 가만히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의지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오늘 두 번째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그냥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좀 만약에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원과 능력을 주셔서 이것으로 복종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발을 디디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그것 길러가야 돼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에 수술을 받고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와서도 한 2, 3일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이틀인가 3일째 와가지고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걸으셔야 됩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십시오. 수술 받고 나서 얘가 엄청 아플 때 침대 밖으로 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침대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첫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기는 너무 아파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를 붙잡고 한 1, 2분 서 있는 것으로서 제가 하나님 오늘은 이 정도, 그리고는 다시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제가 있었던 병실의 문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5걸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링게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링게르가 막 주렁주렁 달린 것을 제 왼손으로 잡고 그걸 지팡이 삼아 끌고 5걸음을 걸어가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5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걷기 시작한 셋째 날, 제가 문 밖에 나가보겠다. 그래서 셋째 날 문 밖에 나갔습니다. 한 10걸음 걸은 거죠. 그때 제가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웠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런 기분일 것이다.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일 것이다. 매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20걸음, 그 다음 50걸음, 그 다음에는 병원 복도 전체를 쭉 돌고,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거의 한 달 동안 제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해를 구해서 북한산 자락에다가 집을 얻어서 북한산 자락에서 제가 둘레길을 처음에는 조금 걷고 그 다음에는 많이 걷고 하면서 2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저 자신이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육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을 훈련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육들을 주셨어요. 영적으로도. 훈련 안 하면 흐무르번 아웃입니다. 이거 훈련 안 하면 능력 발휘 못 합니다. 이거 쓰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는 자를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지만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너도 한번 네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다 해주면 너는, 내가 다 영광 받지. 너 주님, 이건 그래도 제가 좀 했는데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칭찬하고 이 상급도 받아라. 그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시면은요, 주님이 다 영광 가져가시고 나는 아무 받을 거 없죠. 물론 주님께서 영광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분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순종, 복종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는 건데, 이 항상 복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구하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까지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날 따라오려고 해봐라. 즉시 순종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단순합니다. 불순종은 복잡합니다. 불순종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잘 순종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종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와줬다면,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면 그분이 말하는 거 들어주시렵니까? 안 들어주시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들어드려야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들어드려야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다음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죄인이, 이 몹쓸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죽으셨구나. 그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마음에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추장스럽지만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옛날보다는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춤추는 삶이라고. 여러분, 브루스 춤 한번 춰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 좀 놀던 분들은 브루스 좀 춰보셨죠? 저도 춰봤어요. 대학생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남자가요, 여자를, 지금의 제 아내는 아닙니다. 참고로. 여자를 잘 리드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도 스텝을 알고 잘 따라와야 돼요. 어떤 여자는요, 남자 발을 막 밟아요. 스텝을 몰라가지고,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스텝이 맞고 리듬이 맞아야 우리
최불의 집사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 뭐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정도로 이 브루스 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한번 이거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리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잡아당겼다 풀어줬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리듬과 박자와 스텝과 모든 걸 맞추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 발 밟겠죠.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떨어져 가지고 엉덩이가 쭉 빠지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다 보면 예수님 생각도 알게 되고 감정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동작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밀착하게 되고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춤을 추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멀리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선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조를 맞추어서 행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